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한 채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드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가 드린 이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 전해졌을까? 이게 정말 기도가 맞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단 한 편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암송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너무 익숙하게 외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이 기도의 놀라운 깊이와 능력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매일 한 번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삶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한 기도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아침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누구에게나 아침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지만 모든 아침이 가볍고 상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여러 생각에 잠겨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침, 우리가 주기도문을 조용히 입술로 따라 고백하면 신기할 만큼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한 줄을 천천히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내 마음대로 꾸며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말씀의 구조와 방향을 따라가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이미 질서가 담겨 있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입술로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속의 혼란이 가라앉으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고백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라는 사실, 그 진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실패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오늘의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단단한 평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던 감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고 어제 나를 짓눌렀던 불안이 오늘은 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붙잡는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평안입니다.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전날의 걱정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늘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주고 복잡한 마음 대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채우게 해줍니다. 이 평안이 반복될수록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밤의 염려를 잠재우고 영혼에 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시간은 오히려 하루가 끝나는 밤입니다. 낮에는 분주함에 밀려 잠시 잊고 있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해결되지 않은 관계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압박까지 모든 걱정이 어둠과 함께 서서히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불 속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혼란과 염려로 인해 점점 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주기도문을 조용히 낭독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문장을 따라 고백하는 순간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음식을 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오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말해줍니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라고. 이 기도를 계속 따라 읽다 보면 조급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내일을 통제하려는 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마음을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밤마다 무너질 듯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낮에는 무던히 버티던 마음이 밤이 되면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 남몰래 눈물 흘린 상처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악한 자가 붙잡으려는 틈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따라 이 기도를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 모든 무너짐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 전체를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내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를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혼란스럽던 생각이 정리되고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며 실제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기도문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달라졌다고. 이전에는 뒤척이며 염려 속에 잠들었지만 이제는 평안 속에서 눈을 감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이 짧은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밤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요와도 같습니다. 셋째, 주기도문은 기도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무릎을 꿇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말이 맞는 건지, 괜히 실수하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다 보면 점점 기도는 부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점점 기도는 어렵고 무거운 일이 되고 결국 입을 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런 부담을 가볍게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하며 안전합니다. 기도의 초보자에게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주는 교본이 되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다시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 읽는 정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매라고 소리내어 낭독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문장을 시작으로 내 마음의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문장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 삶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짜낸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열어준 기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하고 하루 중에도 틈틈이 마음속에서 이 기도의 문장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며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입술로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익숙해지고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따라 읽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느새 내 마음이 담긴 기도 문장이 생기고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간구에서 점점 더 타인을 위한 중보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을 도와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따라 입을 여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부담이 아닌 은혜로, 억지가 아닌 흐름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기도문 한 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넷째, 주기도문은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하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넘길 수 있었던 말에 유난히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거슬리며 잘 풀리던 일들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 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이상함 뒤에는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마음의 공격과 관계의 상처, 갑작스러운 혼란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은 단지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미리 싸움의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예상치 못한 유혹이나 분노가 찾아와도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를 정리해두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살아갈 때 악한 자는 더 쉽게 틈을 노립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외로울 때 혹은 기도를 놓치고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 틈은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은 그 틈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조롱과 핍박을 마주할 것이기에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서도 무기를 들지 않은 병사와 같다. 주기도문은 그 무기가 되어줍니다. 복잡한 형식 없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는 정직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은 혼란과 분노 앞에서 한 박자 더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늦어진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싸움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의 계략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순간순간 우리의 내면을 깨우고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방어를 위한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화살이 날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일상적이고 강력한 갑옷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읽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력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반복된 주기도문의 고백 속에서 자라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갑니다. 주기도문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영적인 줄이 되고 마침내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고 예배의 마지막에 습관처럼 암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기도는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가장 완전하고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루의 시작을 평안으로 이끌고 하루의 끝을 쉼으로 덮어줍니다. 기도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영적 공격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새롭게 일깨워주는 정체성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하루 한 번 입술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걸음이 됩니다. 하루가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이 기도는 더 깊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